이게 바울 그리고 루터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기록된 바라는 건 어디 기록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됐던 거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것 같습니다. 루터가 완전히 회심하게 된 배경이 바울의 이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었는데 이 구절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울부터 시작했구나. 믿음의 정도가 그때까지는 율법의 의였을 뿐이고 바울로부터 믿음의 의로 변했구나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말은 그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어디입니까? 그게 하박국 아닙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하박국에 있던 구절. 하박국 뭡니까? 구약 아니에요. 구약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봤던 거 아닙니까? 율법에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는데 당신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떤 갈등 고뇌였다면 하박국은 의, 정의 때문에 갈등하고 고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말했던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박국에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저를 비롯해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다 하고 있지만 악하고 타락했던 그들처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도 타락했던 겁니다.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며 의인은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죠. 그 이스라엘의 5대 선왕 5명의 아주 좋은 왕이라고 일컬었던 왕 중에 하나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유대인들의 그 타락한 종교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의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되죠? 애국 이방 누구 왕한테 죽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아니 이거 어떻게 이해하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은커녕 전부가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요시아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리고 이방 애굽에 짓밟혀서 그래 따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 준비해놨노라.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서 좌절, 절망, 의심하는 것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해놨다. 이 악을 심판할 거 준비했다. 누구냐 하면 바빌론이다. 바벨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없애버리는 나라 아닙니까? 가장 큰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서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 질문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요즘 교회 타락 많이 말하는데 그런 교회 타락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역사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하박국에 제가 이걸 앞에 절하고 같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렵겠네요. 앞에 절에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다시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나의 의가 나의 심판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는단 말입니다. 너희들을 보기엔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절대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 다음에 이 글이 나온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을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시간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하니까 안 맞잖아요.
앞에는 그의 마음은 교만은 그가 교만하잖아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의인이 되고 믿음을 살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심판하리라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더될지라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악한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뭐냐면 지금 바빌론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고 난 다음에 끊었어야 돼요. 이게 영어 성경에 잘 나왔어요. 영어 성경 NIV는 다른 게 안 나왔는데 근데 한나오나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 지만 콤마 끊어주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만을 살리다 콤마 닫고 그 다음에 악인은 술을 즐기는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에서 정직을 못하니라고 한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하이픈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이픈으로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다 다시 하이픈. 그 다음에 그는 술을 즐기게 되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는 게 삽입된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쭉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됐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이제 앞에 있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에서 정직 못하다고 트레딩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그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술을 즐기며 등등하면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비록 더디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며 세상에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내가 인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박국의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박국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로마서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 어떻게 진행됩니까? 신약에서 이제 구약으로 넘어갔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개신교인들한테만 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신신앙,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신약부터 구약까지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하박국 BC 600년 정도에 있었던 하박국 그 이전에 이미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근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시적으로 줬던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림자 같은 메시지였어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에 끌어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메시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를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자, 이렇게 신약에서 구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까지 모든 게 다 믿음이 기독신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도 확고부동한 분명한 이 메시지 앞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저 과연 정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똑바로 서 있다고 자신합니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릎 꿇고 주께 나아가 탄식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매일 탄식하지만 항상 부끄럽습니다. 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미로에 빠져버려요. 수렁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은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거다.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영접하는 게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 말할 때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며 또 예정과 의지를 구별하며 또 은혜와 행위를 구별합니다.
철저하게 임보주 나눠요. 그러면 둘 다 그렇게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정에 매달리면 의지는 필요가 없어요. 은혜에 매달리면 행위가 필요 없어져요. 어느 하나에 들어가면 어느 하나는 못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미로에 빠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버려요. 우리 신앙에 더 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텐데 오히려 믿음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순간에 이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언어로 믿음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언어, 신학적인 언어로 믿음을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믿음, 행함을 두 개의 단어로 구별합니다. 믿음은 뭐다, 행함은 뭐다. 그러면 또 예정, 의지, 또 구원, 은혜, 행위. 다른 단어로 두 개의 단어로 구별해서 정리합니다. 세상의 언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언어, 다시 말해서 신학적, 종교적인 언어에서는 글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 언어,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아르케 처치의 근본이 되는 성경 언어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어딘가에 믿음을 강조했다면 그 믿음은 성경 어딘가에 예정을 강조했다면 또 동시에 의지를 강조했다면 둘 다 있던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다면 믿음은 예정과 의지 다 포함해야죠. 왜 내가 본 거에 집중하고 하나에 매달립니까? 믿음은 하나입니다. 온전 하나는 분명한 어떤 정의를 가슴에 새기신 다음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변적인 정의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알면 당연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냐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수없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성, 완전성, 편재성, 불변성, 영원성 수십 가지가 돼요. 다 외울래요? 뭘 외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되는 건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